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세상이 시작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도록 하셨고 거기에 다 일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요약해 놓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문집이죠. 예화집이죠. 예화집. 하나님의 역사의 예화집.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꼭 알리시려고 하는 것만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 그것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창조가 그냥 없던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외의 모든 사건들도 그 사건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하심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건, 그건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는 왜 잘 보이는데 그 중앙에 놔두셨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그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냥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 이러면서 드라마를 쓴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피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다라는 어떤 이런 사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없애고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적은 내용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 어떠한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방주를 만들고 구별된 존재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물로 세상을 잠기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펼쳐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제라 그랬잖아요. 시청각 교제. 6장에서는 이 홍수라는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홍수에 대해 심판이라는 기준으로만 보았기에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분노하셔서 이런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이지만 당연히 그러한 의미가 홍수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도록 한 것은 속전, 대속물을 내어서 속죄된 존재,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떠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구원의 방주,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그 방주 자체가 속전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죠? 이때부터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며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오직 그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은혜가 임한 노아가 있었고 은혜가 임한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이 방주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늘 그렇듯이 그 계시를 받는 당사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던 노아 역시 이 계시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듣고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뜻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들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믿게 되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죠.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꿈속에 자꾸 뭔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으로 내 삶의 어떤 변화나 유익,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었나요? 물론 구원을 얻는, 홍수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방주를 짓는 게. 노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죠? 소위 120년간 만들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실제로 막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동안에, 만드는 동안에 그에게 얻은 유익이 뭐예요? 없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는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무시당한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1년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하시겠어요, 계속? 여러분들 가족 욕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은혜가 임한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살 뿐이에요. 노아의 모습이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로 아무리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고가 돼요? 거기에 써 있다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에게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설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했어. 안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35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지. 박수치며 그래 장로감이야. 목사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 아니에요? 방주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저쪽에? 하나님 안에.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가짜예요? 설마 예요 이것도? 그럼 성경에서 그게 없어져야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난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이네. 하나님 같은 존재, 신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잘 행해서 오늘은 몇 개 했어.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다 준행한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부터 좀 더 본격적인 홍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앞에 부분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 다음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바벨탑이 또 생겨요.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같죠?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어리석은 것들. 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무튼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선 2절을 보면 앞에 6장 19절의 내용과 비슷한 듯한데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6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읽은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라고 설명되고 있죠. 6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6장에서 암수, 암컷과 수컷의 단어는 7장 2절의 암컷과 수컷의 단어와 달라요. 6장에서는 수컷, 암컷을 뜻하는 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고 동물에게도 써요. 성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의 수컷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컷 할 때도 이 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이게 6장에 나온 암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네케바라고 쓰죠. 수컷은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반면에 7장 2절에 나오는 암수의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7장 2절에 쓰여 있는 단어예요.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 여성형으로 썼죠.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럴 때 그 아내, 남자와 아내, 그러니까 이샤는 여자로도 번역이 되고 아내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성을 구별할 때 쓴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7장 2절에 암수. 따라서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이라는 말은 일반 짐승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을 말해요.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 노아의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볼 때. 그러나 방주에 타는 자들은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지만 이들의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람 8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주가 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설명하는 게 방주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6장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쭉 설명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맨 18절에 나오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거기 들어가는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언약을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취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지키질 못하니까. 상호조약이지만, 상호조약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창세기 15장에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너가 언약을 세우면서 고기를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약속을 체결하는, 야,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안 지키면 이렇게 서로가 죽는다. 이렇게 쪼개진다. 라는 의식 행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놓으라고 한 다음에 쪼개놓은 사이에 횃불 혼자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이루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끼리 약속도 못 지키는데 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약속이 그렇지만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 홀로 지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뭘 가지고 구원을 하겠어요? 그럼 우린 구원 못 받죠.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시는 게, 들어가는 자들과 약속을 세우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유나 원인이 있질 않고 내가 오직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다는 얘기는 약속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당연히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의 아내들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여자 아내죠. 아까 나온 이슈야.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의 여자들 이슈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들도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암수 7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자들이죠. 여기서도 7이라는 것에 숫자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터인데 여기에 암수 7이라는 게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4명? 그렇죠. 14명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숫자, 표면적인 숫자에 연연해 하면 정한 동물, 짐승을 구분해 놓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레위기에 가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한 짐승은 뭐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어떤 깨달음으로 구분했겠죠. 그렇죠? 레위기에 힌트를 얻는다면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 둘씩만 들어가도 그 당시에 동물이 한둘이 아닌데, 왜 걔네들이 7씩을 14마리씩 집어넣었다고 해보세요. 아니, 2마리씩 집어넣어도 이 방주에 들어갈까 말까라고 얼마나 계산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또 14배를, 아니, 7배를 또 집어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나 우리의 상상, 그걸 증명하기 위한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면 앞뒤가 안 맞고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7이라는 단어는 쉐바라는 단어인데, 쉐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7을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조차. 우리는 럭키 세븐으로 쓰지만 약간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어쨌건 좋은 의미이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가 7이에요. 7이라는 숫자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 7은 쉐바는 약속이 이루어지다, 맹세하다, 서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완전한 거예요. 따라서 정결한 짐승 7은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의미로서 대속이 이루어지고 깨끗해진, 정결해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도 짐승이죠. 앞에서 이미 1장에서 다 봤던 거예요. 짐승들 얘기할 때. 따라서 7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당연히 은혜를 입지 못한,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멸절하기로 선포된 자들 아닙니까? 혈육이 있는 자들. 근데 그 중에서 2씩 또 골래래. 그렇죠? 혈육이 있는 생물들 다 죽인다 그랬는데 왜 그들은 왜 또 구별하여 2씩 또 들여보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도 그 자들을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정한 것 암수 둘이라고 하죠. 부정한 것 암수 둘. 여기서도 둘이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샤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 근데 그 뜻이 뭐냐?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라는 의미에서 계속 나와서 변하다, 변질되다, 배신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샤나라는 단어가. 복음적인 해석을 한다면 변하여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하다는 말은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대적하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 마음을 가진 율법적인 존재들, 당연히 죽어야 할 존재들을 의미하죠. 혈육 있는 그 존재들,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던 자들.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들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정결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된 부정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홍수 후에 8장을 보면 20절 나왔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노아의 식구들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미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한 거를 7장 2절에 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노아의 가족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정결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자는 노아를 예표하고 있죠. 노아를 얘기하고 있고 부정하여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 외의 아들들과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8명만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노아가 예표하고 있는 정결한 7쌍이에요. 부정한 2쌍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 그걸 저기다가 태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이런 말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 나만 빼고? 그게 아니죠.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대적하는 삶을 그냥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쫓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임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죠? 방주에 타 있는 자들이에요. 방주가 된 자들이죠. 홍수는 따라서 호흡 있는 자들을 몰살시키는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세례. 그렇죠? 그게 다 비를 맞고 살아남잖아요. 홍수 속에 살아남잖아요, 방주가. 세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홍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살피기가 쉽지 않아서 막 넘어갔는데 6절에 홍수가 있을 때에 라는 문장이 있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라는 단어도 나오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7일 후에 땅에 덮이다 땅에 쏟아졌다 쏟아졌다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비동사는 이루어지다, 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뭐뭐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되었다. 그 전부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홍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7일이 이루어졌다. 후라는 말 없어요. 애프터라는 말 없어요. 7일 7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땅에 이루어졌다. 12절에 비가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완성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이제 아시겠죠? 대충. 그러니까 홍수가 이 땅은 또 뭘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하죠.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이루어진 것,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 일하심이 성취된 것임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뭐 싫든 좋든 우리가 알고 배운 게 너무 많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의식의 세례 말고 씻겨내짐을 당했는가? 이 이야기예요. 홍수는 전 세계를 휩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타락한 네피림의 그 모습들을 씻겨내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례죠, 세례. 우리에겐 세례예요. 개인에겐. 물이 나에게 임하여, 물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의 부정한 것들이 쓸어 버려졌는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통하여 이게 난데, 이 죽어야 할 자가 난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셔야죠. 벗겨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신과 고백이 넘치시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말미암은 기쁨과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